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5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3가지 관계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나 환경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가족과 관계를 갖고 살고 이웃과 관계를 갖고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것이 행복과 성공의 비결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의 관계 한번 살펴보시죠. 부부 관계는 어떠신지, 또 부모 자녀의 관계는 어떤지, 또 형제나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지,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소통하는 방법, 대화법, 이런 것들을 좀 잘 훈련하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족, 이웃, 친구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해보고 지지하고 격려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림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해보시고 또 의미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주님의 손,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의 손. 그리고 의미 3가지를 정했는데요. 적었는데, 하나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한다. 2번째는 주님의 손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3번째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필요하다. 물속에 빠졌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날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데 주님은 그때 손을 잡아서 끄집어내 주시는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부분하고 숨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숨겨진 것들을 자꾸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주님의 큰 손, 그리고 물속에 빠진 아이, 바다, 하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손의 주인이신 주님의 모습이 있을 것 같고요. 주님이 계시는 천국이 있고요. 이 아이가 물속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려봤다면 이 사람은 바로 베드로가 되겠죠. 그리고 주님께 붙잡히게 되는 또 이유는 뭘까요? 아마 막 부르짖으니까 주님의 손이 이렇게 붙잡아 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붙잡힌 결과는 뭘까요? 바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실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건져냄을 받는 이 기적의 역사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일에, 위기에 빠지면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라 하는 내용이죠. 3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4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장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이번 주 본문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물속을 지날 때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한다. 내가 함께한다. 이런 말씀들. 자, 또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와 예수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무리를 걷다가 빠지게 됐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게 되고 예수님은 그를 즉시 잡아서 건져내시죠. 또 요나서를 보면 바다에 빠졌던 요나, 하나님께서 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속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내용. 이것도 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장면이죠.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와 하나님. 이제 모든 게 너무 힘들고 이제 지쳐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날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엘리야를 붙잡으시고 이제 호렙산으로 가셔서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일하게 하시고 승리자로 돌아가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또 사도행전 27장에 역시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 속에서 바울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내용이죠.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존재로 부각이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로마에 가서도 사역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 제 인생 속에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 저를 건져내셨던 하나님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위기의 현장들이 왔을 때 그 속에서 저를 건져내 주셨던 하나님.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이 아이가 그냥 텀벙텀벙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푹 빠졌는데 막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잡아내시는 장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그림은 다시 바다 밖으로 나와서 이제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아이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 참 이게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놀러도 가야 되고 또 즐겁게 살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도 좀 살고 싶고 이래서 주님께 붙잡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주님께 붙잡히는 것이 참 큰 행복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는 사도 바울은 그런 말 하잖아요. 아직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또 온전히 얻은 것도 아니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간다. 주님께 붙들려 있는 그게 진짜 행복한 순간이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더 미래를 살아가게 되죠. 미래에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네, 미래에 대한 삶의 비전 참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비전을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그 비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생동감이 있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도 7가지의 제 미래의 비전을 여기에 쭉 적었어요. 살고 싶은 삶. 네, 저는 이렇게 꼭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인생의 여정을 잘 살아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 구조는 223. 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 오늘 감사한 일, 또 미래 감사하고 싶은 일들을 쭉 적어 보십시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건 뭔가요? 너는 내 것이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의미 네 가지를 적어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방법. 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것을 삼으신 목적.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시고 창조하시고 삼으셨을까? 세 번째, 하나님의 것에 대한 보장. 하나님은 자기 것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보장을 말씀하셨죠. 네 번째,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 이거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적용을 좀 해보는 시간입니다. 본문을 나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어떻게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 네. 4절에 보면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래서 존귀한 자의 정체성과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 자존감 높이기 또 이런 것들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존귀함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세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존귀한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모두는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를 학대하지 말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선포하면서 존귀한 자의 삶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과 적용한다면 어떻게 뭘 적용할까요? 네, 역시 저는 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인정하는 것.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 다 존귀한 자들이거든요. 나만 존귀한 게 아니라 다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인정하고. 예,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고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셔가지고 소외당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찾아서 그들을 다 존귀하게 인정해 주잖아요. 주님과 같은 동급으로 인정해 주시고 너희는 내 형제다. 내 자매다. 얼마나 참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형제라고 말씀하신다는 게 위대한 일입니까? 자, 우리도 이렇게 오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좀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업무나 환경에 적용해 본다면 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역시 저는 이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일, 내가 하는 일에서 존귀한 의미를 찾는 게 참 중요해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죄 짓는 일, 나쁜 짓 빼놓고 모든 업무 속에는 다 유익하고 소중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새벽마다 제가 항상 고마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쓰레기 바깥에 내놓으면은 그 새벽에 한 2시나 막 이때 와서 그 싣고 가는 분들. 그래서 이분들을 뭘 좀 드리고 싶은데, 감사를 표시하고 싶은데, 그 시간에 이게 어떻게 만날까 하는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그게 하찮은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은 깨끗해요. 이렇게. 어떤 때는 막 비가 왔는데도 싹 싣고 가요. 이게 얼마나 참,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는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일도 가치 없는 일은 없는 거거든요. 문제는 내가 그걸 가치 없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보배롭고 존귀한 이 말씀, 업무에도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로 5절에서 질문 만들기예요.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다는 것. 자, 질문을 만들 때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들을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진다는 것 기억해 두십시오. 자, 4절, 5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둘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뭔가? 여기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 이 말씀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 모레는 EQ 기도문이에요. EQ는 감성재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관계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 가족과 다른 사람, 전도 대상자, 만물, 환경, 업무, 학습, 나라, 선교사님들, 교회, 학교, 기타 공동체.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원하는 것, 본능이 뭔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협력과 돕기, 존중법 익히기 이런 것들을 훈련하시면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가족이나 이웃, 친구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해보고 지지하고 격려해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할 때는 항상 본문 말씀을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오늘 할 일이나 내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만날 사람들도 또 쭉 생각해 보시고요. 내 업무도 생각해 보시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한번 쭉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이제 묻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주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실지, 주님이라면 어떤 자세로 일하실지, 또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쭉 이렇게 물어보시면 떠오르는 영감들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오늘 하루가 아주 주님이 통치하시는 복된 날이 되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자녀들과 성도들 일하는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함께 하셔서 변화와 발전 있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저희를 위해 예비된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은 오늘도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성장과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사역이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일, 모레는 또 EQ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관계, 인간관계들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